에스더 8번째,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눌 것인데요.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저는 저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예. 에스더 8장 배경 이야기. 그럼 7장까지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예. 기가 막힌 하나님의 시간. 지난 7장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아주 기가 막힌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들.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멋진 타이밍은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 하만이 결국에는 자기가 죽이려고 모르드기를 달려고 만들었던 이 사망의 장대에 자기 자신이 매달리게 되어지는, 그래서 죽임당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졌죠? 그런가요? 다시 한번요. 이 문제가 뭐였습니까? 예, 저 하만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의 민족인 유대 민족을 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12월 13일 날 다 일시에 그날 모두 다 죽이도록 127개 지방의 모든 곳곳에 어떻게 해요? 왕의 조서에 도장을 찍어서 보내었잖아요. 그래서 12월 13일 되면은 모든 이스라엘, 유대인이죠. 이스라엘이 아니라 유대인이 죽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열심으로 애쓰며 애써는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각오로 왕께 나가서 왕과 교화하고, 그리고 또한 그 다음 잔치, 그 다음 잔치를 마련하면서, 두 번의 잔치를 마련하면서 왕을 통하여서 이 하만의 괴계를 고발하게 되어졌고, 결국에는 이 하만이 죽이려고 만들었던 장대에 자신이 매달려 죽게 되었습니다. 자, 이 일로 인하여서 다 끝난 것 같아요.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 같아요. 그런가요? 아니요. 해결 안 됐잖아요. 그죠? 일단 12월 13일 날 모든 유대인들은 다 죽어야 되는 그 조서는 아직까지도 그 효력이 남아있지 않아요? 자,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날이 오늘 이 본문의 8장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 내용인데요. 한번 계속해서 볼까요? 자, 그러면 오늘 관심 있게 봐야 할 내용. 첫 번째, 하만이 만든 술책으로 이익을 본 자들은 누구인가? 예, 하만이 만들어서 만든 그 술책 때문에 결국에는 하만이 매달려 죽임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이 죽임당하였는데 이 하만이 죽게 됨으로 인하여서 이익을 본 자가 있네요. 누군지 한번 보시죠.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결단코 변개시킬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왕의 조서예요. 왕의 조서. 왕의 이름과 인장이 찍힌 조서. 이거는 절대로 그 누구도 변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바꾸는지 이 모습이 아주 기가 막히게 나오는데요. 한번 이 두 가지를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에스더 8장입니다. 자, 에스더 8장 첫 번째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요, 구원을 위한 간청. 자, 하만이 매달려 죽었습니다. 다 끝난 것 같아요. 이제 에스더와 왕인 아수에로 왕과의 대화가 시작되어집니다. 자,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아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여 왕의 발 앞에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데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저 조서를 철회하소서. 자, 이 중요한 내용이죠. 그 진밀하고 쓴 그 조서를 어떻게 철회하소서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 계속요. 6절.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이 멸망함을 참아보리까 하니, 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철회해 주십시오. 내 민족과 내 친척이 다 도륙당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참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구원을 간청하지요. 그랬더니 아수에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자, 이 왕 아수에로가 한 말을 보십시오. 에스더의 한 말은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예. 어떻게 우리 민족이 다 죽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 왕께서 내린 조서 좀 취해 주십시오. 그것을 철회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왕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맨 마지막에 8절 하반절에 빨간색으로요.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뭐요? 왕 자신도 자기가 내린 이 조서를 철회시킬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와, 난감하게 됐네요. 그런데 왕은 이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뭔 얘기요? 8절 노란색 글자나 볼까요? 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누구에게 쓰라고요? 누구에게? 유다인에게. 유다인에게 조서를 쓰고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조서를 먼저 내렸는데 이 조서를 내가 철회시킬 수는 없어. 이 나라의 법이 그래. 그러나 네가 다시 한번 조서를 써서 내리면 되지 않아? 이 조서를 이제 유다인을 모두 다 죽이라는 조서를 썼으니까 네가 유다인에게 써. 네 마음대로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 지금 왕은 자기가 한 조서에 대하여서 당신 스스로 철회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왕의 권위였어요. 그리고 이것을 처리한다는 것은 왕이 이렇게 생각했다 저렇게 생각했다 갈팡질팡 이 모습을 백성에게 보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철회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이 조서에 대해서 모든 쓸 수 있는 권한을 누구에게 줍니까? 예,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자, 유대인에게 네가 마음껏 써 라고 줍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아수에로는 아마 이렇게 쓰면 돼 라고 가르쳐 주었는지 아니면 알고 있으면서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넘겨주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대충 이 상황쯤 되면은 이 먼저 보낸 조서보다 더 강력한 조서, 이 조서를 더 엎을 수 있는 조서, 이 조서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조서를 네가 쓰면 되잖아 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써야 될까요? 어떤 내용으로? 자, 구원을 열심히 간청했는데 에스더가 아스에로 왕은 한마디로 퀴즈처럼 준 거예요. 퀴즈처럼. 그러나 지금 에스더의 사촌 오빠 이 모르드게는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에요. 삶의 지혜가 있는 분이에요. 그죠? 이 모르드게가 어떻게 합니까? 한번 보십시오. 기가 막힌 모습입니다. 자, 이거 한번 읽을까요? 철회할 수 없는 유다인 진멸의 조서. 이를 능가하는 조서가 지금 필요한 거예요. 자, 그 조서를 어떻게 쓸까요? 자, 구원의 조서 하달되다 9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자, 누가 시키는 대로? 모르드게가 지혜의 어른이신 이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쓰게 왕의 모든 서기관들을 소집시킵니다. 그리고 다 불러주는 대로 쓰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이 조서를 써서 인도부터 구스까지, 자, 가장 동쪽에 있는 나라가 당시 인도였어요. 인도에서 그 다음에 어디요?
구스까지, 예, 아프리카 땅, 아프리카 북부 지역, 그 구스까지 모두 다 지금 섭렵하고 다스리고 있는 나라가 바로 예, 바사왕국이었어요. 페르시아였단 말이에요. 그 모든 지방에 127지방, 그 지방에다가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예, 각 지방과 문자와 언어로 모든 자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쓰되, 10절, 아수르 왕의 명의로 쓰고, 누구의 명의? 예,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찍고, 자, 그리고 그 조서를, 자, 왕의 명의와 왕의 반지로 인쳤습니다. 이것을 처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것도 처리할 수 없습니다. 자, 이 조서를 어떻게 해요?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마를 타는 자들이라. 뭘 탄다고요? 네, 준마. 빼어날 준자 아니에요? 그죠? 그 빼어난 말.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달리는 탁월한 말이죠. 이 말을 타는 왕의 역졸들에게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이것을 전국 각지에 다 보내라 라고요. 그래서 11절 조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조서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다시 한번. 자,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자, 허락하는데 뭘 허락하느냐? 바로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고 하는 자들과 그들이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을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시겠죠? 무슨 내용인지요? 다시 한번요. 자, 왕이 어떻게 하면,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자, 왕이 명령한다.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이것을 허락하는데 그들이 함께 모여서 생명을 너희가 보호할 자치권을 내가 주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너희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자치권을 주겠다. 그리고 각 지방의 백성 중에서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자, 각 지방에서 내가 첫 번째 조서에는 유다인들을 12월 13일 날 한데 모여서 모두 다 처단해서 죽여라.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자들을 다 죽여라라는 것이 첫 번째 조서였는데, 이 조서를 듣고 조서대로 그들이 세력을 구축해서 유대인들을 치려고 할 때, 그때 너희들도 그들을 쳐라. 너희들도 더 큰 무리가 되어서 더 큰 힘을 갖고 준비해서 그들을 맞싸워서 쳐라. 그래서 너희들을 치려고 하는 그들을 다 쳐 죽이고 그들의 모든 재산을 빼앗고 다 너희 것으로 해라 라고 하면서 유대인들 자치권을 딱 주어버린 거예요. 다시 한번 유다인들을 12월 13일 날 모두 다 쳐 죽이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왕이 새로운 조서에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그때 되면 다 죽임당할지도 모르니까 너희들은 스스로 자치권을 가져. 그래서 너희를 치려고 하는 자들이 있으면 너희들이 먼저 가서 그들을 쑥대밭 만들어.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뺏어서 너희 것으로 해버려 라고 하면서 왕의 명으로 허락을 해버린 거예요. 자, 다시 한번 12월 13일 날 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라고 했던 명령이 있고요, 조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날이 되면 너희들 죽을 거니까 유대인들은 힘을 도합해서 그들이 치려고 하면은 너희들이 가서 그들을 쳐버려라.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뺏어 너희 것 해버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조서가 아무나 죽이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아무나 이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치려고 하는 자들이 일어나면은 너희들은 가서 그들을 쳐서 다 죽여버리고 그들의 모든 것을 다 뺏어서 너희 것으로 해 라고 한 거예요. 만약에 이것들이 두 개의 조서가 다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러나 이것을 당시 지방에 있는 관리나 그런 군인들이 왕의 의도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죠. 아, 왕이 앞에 있는 걸 철회하고 유대인들을 보호하라는 얘기구나 라는 걸 뻔히 알죠. 뻔히. 그죠? 이것을 누구한테 보낸 거요? 각 지방 역졸들에게, 관리들에게 보낸 게 아니라 유다인들에게 조서를 보냈다니까요. 유다인들에게 너희들 내가 지원해 줄 테니까 너희를 치려고 하는 자들이 있으면 다 쳐서 너희들 것 해버려 라고 하니, 이 모든 지방에 있는 관리들이 유다인들을 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치는 거예요. 괜히 일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왕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왕이 준 권세를 가지고 자기들과 대적하는 거예요. 만약에 전쟁을 하게 되면. 그러니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이 첫 번째 조서의 내용들은 할 사람이 있다 없다? 안 하는 거예요. 만약에 행하게 되면 유다인들이 일어나서 자기를 칠 때인데 누가 하겠어요? 유다인들이 일어나서 자기를 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내게 속해 있는 모든 것을 다 뺏어갈 텐데 누가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조서를 통하여서 첫 번째 조서를 무효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두 번째 구원의 조서가 하달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14절에 보니까 14절에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자, 이 소식이 매우 급함에 역절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예, 도성 수산성에도 반포가 되고 온 각지, 온 지방에 127지방에 준말을 통하여서 역적들이 반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뭘 타고? 준마. 예, 앞에서도 10절인가요? 10절에서도 준마가 나오죠? 10절 준마. 그리고 14절에도 준마. 자, 준마. 준마는 왕이 쓰는 말입니다. 왕이 기른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우리도 하나님의 준마가 되기를 원합니다.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준마. 왕. 하나님의 준마가 되어 온 땅에 생명의 복음을 속히 전하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소서.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지금 이 준마는 왕의 궁궐에서 자란 준마잖아요. 아주 왕의 궁궐에서 아주 좋은 것을 먹고 아주 좋은 양식을 먹으면서 잘 자란 말이 준마예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택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아름다운 준마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먹지 못하는 말은 준마의 축에 들어갈 수가 없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먹은 말만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쓰시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예, 우리의 삶이,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가 머무는 곳곳이 아름다운 소식이 풍성하게 전해지는 그러한 곳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왕의 준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준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귀한 하나님의 준마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준마는 뭘 먹고 자랐다고요?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양식인 말씀 먹고 자란 말이 뛰어난 준마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로 체험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다 끝났어요. 문제 해결 다 끝났어요. 그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왕의 어명이 온 땅에 다 퍼졌습니다. 그럼 마지막 15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대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 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 결과가 이렇게 됐어요. 결과가.
그냥 유대인들 생명이 보존되었어 라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소식이 다 알려진 거예요. 온 천하에 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 첫 번째 15절에 보니까 수산성이 어떻게 해요?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했다는 거예요. 수산성이 이걸 듣고서 우와, 왕의 지혜가 탁월하십니다. 우리는 뛰어난 왕 아래 거합니다. 유대인들이 축복을 받은 백성입니다. 라고 하면서 즐거워하며 부르며 기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수산성 사람들. 두 번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죠. 유다인들을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예. 유대인들에는요, 영광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존귀함이 있습니다. 자, 이 네 가지,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 이 네 가지가 어떻게 있을까요? 그죠? 그들은 그냥 구원받았을 뿐인데, 딱 죽었다가 살아난 것 뿐인데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자, 계속 보십시오. 앞에서 수산성의 수도죠, 수도. 당시 바사의 수도. 바다 사람들은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기뻐하면서 같이 축하해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17절에 보니까요. 또 이 17절에 보니까 본토 백성, 그 땅의 백성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보니까요. 다시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급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 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했대요. 너희가 12월 13일이 되면은 유다인들을 쳐 죽이라고 했는데 유다인들은 어떻게 해요? 왕이 명하기를 유다인들 너희들 치려고 하는 자들은 모두 다 너희가 쳐 죽여.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너희 것 해버려. 누구에게 권위를 더 준 거예요? 권세를? 네, 유다인들에게 권세를 더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토 백성마저도 유다인들이 두려운 거예요. 감히 함부로 건드리면은 큰일 날 것 같거든요. 유다인들 건드리면 죽임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다인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유다인 되고 싶은 거예요. 차라리 내가 유다인이 되었다면은 이 권위와 그 두려워와 많은 이들이 두려워하는 그 위험의 삶을 누릴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면서 본토 백성들도 그러는 거예요. 유다인들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아졌다라는 건 뭐예요? 예. 과거 한 30년 정도 됐죠? 30년 정도 전에는요. 신학교에 저기가 그 수능을 보면은 수능이 아니죠. 그때는 뭐죠? 대입고사가 뭐였죠? 예, 아무튼 시험을 보면은 저희 성결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4대1, 17대1, 그리고 높은 데는 13대1까지 갔어요. 신학교가요. 그때는 그랬었어요. 25년 전에. 이 30년 전에는 그때는 신학과가 뭐 4대1, 7대1, 13대1 뭐 이랬었어요. 그죠? 근데 요즘은 어때요? 요즘 미달이에요, 미달. 신학생들 안 갑니다. 절대로 안 갑니다. 힘들고 고생하잖아요. 눈에 보이잖아요. 세상들로부터 조롱도 받잖아요. 때로는 교회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가요. 신학교 가려고 안 해요. 자, 근데 여기 본토 백성들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두려워하면서 유다인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유다인 되기를 원하는 자다가 많은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다인들에 대한 인기가 낮다? 높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들이 한 일은 뭡니까? 한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그리고 한 사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마음에 다짐하고 왕 앞에 가서 고백을 하였더니, 구하였더니 이렇게 모든 상황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구하지 않아요, 이상하게. 우리는 구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의 그 일들을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이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삶,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들을 아주 온전함으로 감당하며 살아가는 정직한 삶, 단지 이것뿐이에요.
이러한 삶을 하나님께서는요,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높여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 주시고자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자, 오늘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자, 한번 함께 품어보는 주님의 마음. 첫 번째, 자, 태산과 같은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뭘로 맞선다? 예, 기도로 맞섭시다. 어떤 문제든지 기도로 맞섭시다. 요즘 교회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뭐가 부족하다고 느껴집니까? 저는 딱 한 가지, 예, 기도와 말씀이 부족하구나.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두 번째, 나의 사명을 감당함에 뭐와 같이 준마와 같이 쓰임받게 하소서. 자, 왕의 준마는 뭘 먹고 살아요? 예, 왕의 궁궐에 있는 먹이를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준마인 우리는 하나님 궁정에서 흘러나오는 영원한 생명수 샘물인 영원한 양식이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수 샘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먹고 사는 자, 그 말씀을 먹고 자라는 자, 그런 자가 준마인 줄 믿습니다. 내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먹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알게 모르게 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열매는 알게 모르게 내가 의지하고 내가 막 생각하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막 머리를 짜내어서 일을 계획하고 열매를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누리며 살아갔더니 나의 삶 속에 알게 모르게 맺혀지는 것이 복된 영적 열매, 성령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예, 이게 바로 준마와 같이 살아가는 자예요. 오늘도 준마와 같은 자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믿음의 결국은, 예, 믿음의 끝은 믿음을 지켰더니 그 결과는 모든 이들에게 유익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수산성에 있었던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유다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영광되어지는 일들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많은 본토 백성들 또한 유다인들을 두려워하며 유다인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자들이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을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결과예요. 요즘 이 시대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교회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렇죠? 인지도가 떨어져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먼저 믿고 있었던 우리가 온전한 자리, 올바른 자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준마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자리, 태산과 같은 문제 앞에서도 기도로 맞설 수 있는 기도의 사람으로서는 그 자리, 그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아름다운 결과를 곧 가져오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귀하고 복된 은혜의 주인공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의 사람은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누립니다. 믿음의 결국을 믿으며 만민에게 유익, 복이 됩시다. 할렐루야. 예, 기도로 승리하며 만민에게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하고 복된 은혜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우리 모든 시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준마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온전하고 건실하며 힘있는 준마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어 맡겨진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많은 이들 앞에 인정받는 준마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며 말씀을 붙잡고 살았더니 그 믿음의 결과가 아름다운 복된 결과가 된 것처럼 오늘도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의 역할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심령마다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통로 역할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고 또한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귀한 믿음과 은혜로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는 우리의 기쁨과 은혜와 생명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